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법정에 서 있는 그 시간에 그를 팔아넘긴 유다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고자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유다는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넘겨지기 전에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을 보고 나서 자신의 잘못을 알아챘습니다. 그의 정죄됨을 보고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이것은 유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주목하고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결과가 바로 스스로 뉘우쳐입니다. 스스로 생각을 바꿨다라는 말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회개하다와는 다릅니다. 회개는 의지의 변화에 이은 삶 전체의 변화까지를 포함해요. 반면 뉘우치다는 후회하다로 번역을 하고 있죠. 지나간 일에 대한 감정적 후회와 생각의 변화에만 그칠 뿐입니다. 그 삶 전체의 방향 전환에는 이르지 못하고요. 정리해보면 유다는 지금 삶의 변화가 아닌 그러지 말았어야 했어 라는 후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가 찾아간 이들을 보면 또한 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잘못을 고하고 삶을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갔던 것입니다. 그들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반문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놓아줄 리 만무했습니다. 유다가 찾아와 잘못을 말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들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받은 은 30을 도로 돌려주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호소는 하나도 소용이 없었어요. 끝내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가 해결하려 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권에서는 스승을 배반한 자가 택할 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유다는 그의 스승을 배반할 때도 불신앙적인 그러한 자세를 보였지만 뉘우치는 수단으로 택한 방법까지도 세속의 가치관에 따랐던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께로 향한 잘못임을 깨달았다면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가 그분의 긍휼을 구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유다의 모습을 살피고 나니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윗인데요.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녀의 남편까지도 살해하는 범죄를 행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그런데 발견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로 향한 잘못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도 알았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그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처럼 회개는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하지만 후회는 패배의식과 멸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스스로 뉘우쳐라는 이 말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후회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비교해 보아도 이 죄의 무게가 결코 가벼워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하였나요? 마태복음 26장 7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가 나가서 통곡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어쩌면 26장의 이 마지막에서 27장으로 오는 이 가룟 유다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돌아와라. 베드로는 철저히 실패했지만 실패로 끝맺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통곡이 있었습니다. 비통하게, 쓰라리게, 격렬하게 베드로는 깊은 절망을 느끼며 울부짖었던 것이죠. 결국 그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생각의 변화에서 그치지 않고 삶 전체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후회로는 부족합니다.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후회는 이제 그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돌이킬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갑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매 순간 회개의 삶을 살아가길 축복합니다.